성전 상인 책망과 표정 및 아이들 찬미로 예수님 스스로가 왕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터로 만드느냐, 여기서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 기록된 내용을 전제로 해서 장사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적을 나타내는데, 그 예수께서 이제 성전 밖으로 나왔잖아요. 나오시는데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고함을 치니까 분해서 아주 그냥 그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저 이단자 예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호산나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나. 분하여서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 성경에 벌써 어린아이들이 찬미하는 말이 온전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호산나 찬양을 들으실 왕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다. 예언대로 이미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부른 거다.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 성전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셨다는 내용으로 17절에 마무리를 집니다. 그 다음 이제 18절로 22절 보면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나무를 말려버린 표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성전,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이제 다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이 시장해가지고 그 19절에 보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그래 열매를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리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자연환경 운동가들을 보면 예수님은 당장 영창에 가야 되죠. 멀쩡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했으니까. 이런 표적들은 바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를 이제 제가 한번 설명하면 모든 일에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못하니까 하나를 설명하면 다 연상적으로 다른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무를 명해서 죽이잖아요. 이것이 왕권이거든요. 예수님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육지에서 모든 초목이 자라고 과목이 자라고 새도 지어 놓으시고 물고기도 지어 놓으시고 모든 생물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해서 에덴 동산 창조해서 아담에게 다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 주시고 아담의 소유로 주시고 그걸 다스리라고. 그런데 아담은 타락해서 그걸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지금 무화과나무도 한 번 명하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바다야 잠잠하면 바다도 멈추고 바람도 멈춰버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왕권이거든요. 첫 아담에게 모든 걸 다 다스리라. 다스리는 건 통치자 아니에요. 통치자가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죽이는 이유는 왕권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열매 없는 나무는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도 열매 맺지 못하면 천국 가서 그냥 바로 저주받아 죽는다. 이런 얘기 들으면 겁나죠? 안 그래요? 그동안 천국 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 나는 사는 동안 전도 한마디 못했구나 해서 전도하라고. 이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소위 설교란 말입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초목도 다스리시는 통치권자, 왕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크게 곡회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6979페이지 거기 보면 의심치 말고라는 헬라어가 나오죠. 의심치 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 다음 의심치 말라는 말은 가정법, 과거, 수동태 동사로서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이라는 의심치 말란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 의심치 아니하게 되었으면이라고. 아니하게 되었으면. 이게 된다는 말은 피동이거든요. 수동태, 피동태.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는 것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그 믿음을 주어야 의심이 안 되고 의심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의심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장안중앙교회 예배당 한층 더 올라가라. 이게 산 무너지는 것보다 더 쉽잖아 이게. 그래도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이건 나도 안 믿어져요. 우선 이게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안 줘요. 그리고 설령 말은 한층 더 올라가라. 도서관하게 한층 더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런 믿음이 안 생길 뿐만 아니라 이건 안 된다. 의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안 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믿고 내가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하여 의심되지 아니하면 이건 완전히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이런 성경 구절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왕노릇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다고 맡겨지느냐 이거죠. 안 맡겨지죠. 내가 의심이 되니까. 이거 내가 해야지. 공연 이거 매겼다. 나부터도 그랬는데. 이거 완전히 장안중앙교회 성령님에게 성령이 지금 교회다 세우고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께 모두 맡기자. 이게 이제 체제개혁의 기본 원리 아니에요. 맞아. 맡겨야 돼. 이거 내가 만약에 다루지 않고 만들면 교회 다 흩어져 버린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못 믿는단 말입니다. 이거 그랬다가 이거 다 흩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 이제 두렵잖아요. 이제는 한 단계 업됐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와, 사람들 다 앞에서 얼쩡얼쩡 안 해도 잘 되는구나. 대장 없어도 잘 된다. 내가 그 얘기했죠. 개미는 두령이 없어도 먹을 것을 여름에 다 준비한다. 개미 왕이 없다. 두령이 없어도 저 먹을 거 다 여름에 준비해서 겨울에
눈 속에서 편안히 먹고 지낸다. 가서 개미에게 배워라. 그러니까 인간 우두머리 세워놓고 모이는 건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못 배워서 그래요. 사람에게 우두머리 없어요. 근데 인간은 끝없이 나부터도 그게 있어가지고 나부터도 그걸 빼내려는 것이 지금 내 발버둥이에요. 내게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 오직 진리만 내세우고.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지금 딱 들어가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들어오시는데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분 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대요. 아니, 잘생긴 분이에요. 비리비리한 사람도 아니야. 그럴 때는 내가 이래야지 않아요. 아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또 옆에서 또 목사님 한 분은 뭐, 나를 소개한다고 뭐 성경신앙. 아니, 제발 나 없을 때 하려면 나 없을 때 앉혀놓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나와버렸는데, 사람 올라가기 쉽습니다. 누가 좀 잘한다, 잘났다 하면 한없이 기어 올라가요. 그래서 남 이제 집 밟기 시작하고, 남 멸시하기 시작하고, 자기 수화해놓고 이럭저럭 다 하고 싶어 하고. 그게 우리에게서 빠져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빠지냐 이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어야지. 그 믿음을 주고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의심되지 않아야 된다. 번역 잘 해놨죠? 저 헬라어 전공, 또 슬쩍한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아무리 봐도 번역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전공하지 않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인간의 목에 힘을 빼는 중요한 내용들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위치로 가는. 그 다음 21장 23절로 32절에 보면 권세의 출처에 대해 묻는 자들을 아들 비유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의 비유로 책망을 해요. 권세의 출처, 모든 권세의 출처가 어디냐? 그들에게 아들의 비유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 권세를 묻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또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24절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가 한번 너희들 나한테 권세가 무슨 권세로 그러냐 묻는데 나도 하나 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며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여. 모른다가 아니라 알지만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데서 제가 어느 분이 나한테 따지러 와가지고 난리를 치게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런 지혜가 이 성경에서 다 나와요. 이런데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지혜, 저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내가 질문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예정론을 자꾸 부정하고 달겨들잖아요. 자기 부인을 내가 1시간 동안에 완전히 딴 사람 만들어 놨다고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 뭐 서울대 나왔다나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내고 하려고 가지 말라고 그래 오셨는데 내가 식사 대지 말 테니까 점심이나 먹고 가라고 그래서 식당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선생님 하나 물어보십시다. 뭐요? 그래. 세상에 악한 일이 많습니까? 선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일이 많죠. 그럼 하나님이 악한 일을 많이 주관하는 사단한테 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의 능력보다 못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한참 있다가 그건 내가 연구 안 해봤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나도 하나 물어보자. 그러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그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대답을 추출하도록, 그렇게 말하도록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그 사람도 내가 질문을 대답하려면, 내 질문에 대답하려면 그 하나님께서 악한 일로 다 주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대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늘 집니까? 마귀가 힘이 약하니까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마귀한테 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대답했다가는 나한테 걸리게 생겼으니까 그건 연구해보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그건 난 모르겠다 하고 피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대안학교에 논리 수강생들이 부쩍 들었어요. 논리를 배우는 수강생들이. 그래가지고 박 강사가 지금 고민이 빠졌어요. 이거 다 해주다가 보면 너무너무 자기 시간이 어려운데 왜 그러냐니까 논리 배우는 사람들이 확확 달라지니까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가지를 않나 어디 정말 도저히 대학 갈 수 없는데 가지를 않나 이래 놓으니까 주변 학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나도 해서 한 10여 명이 지금 모였대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논리를 배우면 열리게 돼 있어요, 머리가. 근데 절대 욕심, 내가 시험 잘 봐서 정말 좋은 학교 가야 되겠다, 이 욕심 가지고 공부하는 건 하면 할수록 머리가 둔탁해집니다.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라톤이나 같은 건데 일평생 동안 머리를 쓰며 살아야 되는데 이건 이거다 찍기 해가지고 성적 좀 올랐다고 해서 하는 건 가다가 그냥 주저앉고 말아요. 못해요. 공부를 못해요. 쭉 뻗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처럼 아주 고약스러운 사람에게 너 어디서 도대체 그런 권능을 받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을 당장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요한을 들어서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서 오냐 사람에게로 오냐 물으니까 그 대답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왔다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예수님이 답변할 거고, 만약에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하니까 돌을 들어서 막 달려들지도 모르고 무서워서 그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도 알지만 대답 안 하겠다. 그 다음 21장 33절로 46절 포도원 비유로 천국을 빼앗거나 받게 하는 주권을 가르칩니다. 자, 포도원을 줬는데 포도 열매가 덜 나와서 소출이 적어요. 그냥 뺐잖아요. 빼서 다른 사람 주잖아요. 바로 포도원에 대한 주권이 주인에게 있듯이 하나님 나라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 왕이다. 이걸 강조한 내용이 33절로 46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조금 분해해 보면 이쪽 83페이지 33절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쇠로 준 비유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교,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이죠.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유대교 이제 지도자들의 소유의 유대교 지도자.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교 지도자, 목사,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총회를 만들어서 온 교회 지도하듯이 꼭 그런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 줬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일단 맡겼는데, 유대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 모형 아니에요. 나라를 맡겼는데 너희들이 다 엉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유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처음 맡겼지만은 너희들이 결실을 못 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에게로 이제 넘어간다.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음을 가리키는 내용이 46절까지 소개되죠. 그래서 42절로 46절에는 밑에 83페이지 밑에서 7째 줄, 예수께서 포도원 비유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천국을 빼앗기고 멸망한다는 경고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는, 야 유대인들, 너희 장로들, 제사장들아, 너희들 이제 하나님 나라 뺏긴다. 어디한테? 하나님이 이리 뺏어다가 우리 준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우리는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는 전혀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그런 형편없는 우리 이방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뺏어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역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당연히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셔서 내가 나서부터 지금 앞으로 죽을 날까지 지금 사는 동안도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만사만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미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시간 세계에다가 그대로 실현하는, 오늘 우리와 같은 이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는 시간 세계로 이걸 계시되는 거지만 영원한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볼 것 없이 천국은 그대로 이 나라가 이리 가는 거니까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진입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면 세상 편안하고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욕심은 점점 사라져 없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모습이란 말입니다. 저는 참 이 체제개혁 이후에 참 좋은 게 뭐냐면, 좋은 거 하나가 뭐냐면, 저도 신경을 이제는 정말 많이 안 쓰고 많이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신경을 쓰게 되고, 또 성도들 사이에 모르겠어요. 나 모르게 갈등이 있는 게 없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약간의 뭐 찌기들이 좀 있지만은 세월이 가면 깔끔하게 없어질 것 같아요. 미워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결국 뭐 자기가 나 미워하다가 고통스러우면 나가는 거죠. 누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 자기 스스로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유 왜 저러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얼마나 편안해요. 편안하고 모두가 다 각자가 맡은 일에 열정을 다해서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성실하게 하는 모습들이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른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니까 그것처럼 즐겁고 아름다운 일이 없죠. 앞으로 더 아름다워지고 더 좋아지리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건 뭐 의심 없이 확실히 믿어져요. 의심하지 말고가 아니라 의심되어지 않아요. 의심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쫙 한 20여 개의 공부팀들이 어느 날 월, 화, 수, 목, 금, 토 이거 뭐 관계없이, 시간 관계없이, 밤낮 관계없이 다 각자 자기 시간 따라서 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가 공부하는 모습이 지금 눈에 환하게 보인다고요. 영안이 떠서 보이는 게 그게 믿어지니까, 그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세계 각처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세계 각처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래서 연구원은 그냥 교재 만들어서 교재 번역해가지고 교재만 공급해주면 다 끝나요. 돈 많이 들여서 막 쫓아다니고 그럴 것도 없어요. 처음은 어쩔 수 없이 가서 막 안내도 해야 되고 일러도 줘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 방송국 다 소개되고 신문 소개되고 교재 다 소개돼 버리면 온 세계 방방곡곡에 10명씩 20명씩 때로는 뭐 수백 명씩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팀들이 나 죽은 후에는 틀림없이
의심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됐다는 게 얼마나 이 감격, 감동. 뺏어 먹는 음식이 더 맛있다고 그러죠? 예?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빼앗아서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바보 멍충이들 왜 뺏겨요, 그걸? 예? 그 다음 넘어가서 21, 네. 거기에 이제, 가끔 여러분들 그 연결고리 이어주는 거, 스스로가 잘 연결해서 또 넘어가십시다. 이건 잘 연결이 되니까 22장부터 25장까지 86페이지 나오죠? 가로 없는 2번. 직무의 수행에 의한 성취. 이게 무슨 직무? 왕의 직무를 예수님이 수행을 해요. 행한다 이 말이에요. 왕의 직무를 스스로가 행해요. 먼저 어떠한 직무를 행하느냐 하면 왕은 지도자 직무가 있잖아요. 백성을 지도해야 될 직무가 왕에게 있어요. 22장부터 23장까지는 지도자 직무를 행해요. 지도자로서의 직무. 그 첫 번째 지도자 직무가 뭐냐면 88페이지 양쪽 가로 1번 왕국의 특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특성이 뭐냐. 대한민국의 특성, 미국의 특성, 또 이스라엘 나라의 특성, 이 특성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왕국에도. 그 특성이 첫째가 뭐냐면 22장 1절로 14절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로 천국 백성의 자격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아들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아들이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천국의 하나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그게 뭐냐면 1절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임금이 종을 보내어 초대한 아들의 혼인잔치에 아무도 오지 아니한 비유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초대하니까 아무도 안 와요. 아들을 장가버리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8절로 14절에 보면 6990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 조금 바쁜가요? 바삐 따라오세요. 바쁜 세상인데 이렇게만 넘어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핵심만 딱딱 짚고 넘어가도. 8절로 14절 보면 예수께서 임금이 종들로 사거리에서 청하여 온 자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내어 쫓는 비유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손님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청했는데 청한 손님이 일단 유대인들 다 청함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청함을 받았는데 안 오니까 어떤 사람은 사거리가 십자가래요. 이 사거리. 그건 너무 하는 얘기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니까 이방인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이방인들 아무나 오게 막 다 모였는데 그렇다고 잔치에 다 참여하는 건 아니다. 예복을 입은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구약 시대 보면 다 레위인들도 죄인 아니에요. 똑같은 다 죄인인데 제사장 의복을 만들죠. 만들어서 여기다 기름 붓고 그리고 그 의복을 제사장복을 입혀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라 겉에 입은 의복이 거룩한 거죠. 성전 지을 때도 조각목 있죠? 이렇게 조각목. 조각목이라는 게 여기 전시실에 있지만 막 가시나무 같이 생겼잖아요. 그게 좀 큰 걸 가다듬어요. 가다듬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여기 흠집이 많단 말입니다. 이 나무라. 여기에 이제 금판, 황금판을 딱 씌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전 제목으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역시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면 흠집 많고 욕심 많고 고집 세고 그리고 아주 잔꾀 많이 부리고 아주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이런 죄악이 가득한 우리지만은 그걸 황금판으로 딱 씌워서 성전 제목으로 쓰듯이 우리도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덮어 씌워서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을 덮어 씌워서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다. 한없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비유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22장 15절로 22절에 보면 질문을 듣고 천국 백성이 바쳐야 할 세금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질문을 듣고 우선 세금에 대해서 그러면 천국의 세금 지금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세금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의 세금은 첫째 15절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 가부를 묻는 바리새인의 질문을 들으라고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내라 내지 말라 할 거 아니에요. 내라 내지 말라라는 대답을 지금 저쪽에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 답변은 내라 내지 말라 하는 답변을 구하지 않고 네 생각은 어떤 거냐를 생각을 도출해내는 반문을 합니다. 이게 논리예요. 그러니까 성경만큼 비상한 논리가 없어요. 우리는 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남에게 가서 말을 못하는 거는 상대방이 질문해 오면 내가 받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안 꺼내는 거 아니에요. 알기는 아는데 논리 정결을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 얼마나 기발합니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내야 된다 하면 가이사에게 충성자라 해서 핍박하고 내지 말라 하면 가이사에게 로마 제국에게 고발을 해서 내지 말란다. 고발을 해서 예수를 지금 핍박할 거고 예수가 죽어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요. 죽을 때가 되기 전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기 전에 죽으면 피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연히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금을 내느냐. 요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정부에다가 목사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똑같이 그 돈 갖고 와봐라. 요즘에 세종대왕입니까? 난 돈 자주 못 보니까. 세종대왕이에요? 누구? 10,000원짜리가 누구 그려 있어요? 이거 누구 그림이냐? 부를 거 아니에요. 거기다 주거라. 그 주인에게. 그때는 가이사의 황제의 모습이 돈에 찍혀 있으니까 누구 그림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갖다 드려라. 얼마나 명답입니까?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정죄할 수가. 그 다음 22장 23절로 33절 사두개인에게 천국 백성의 특이성과 부활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인간이 한번 죽으면 그만이다.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부활의 그 특징이 뭐냐면 천국 백성의 특징 부활에 관한 건데 699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너희가 참말로 성경 오해했다 그러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뭐 어떤 고약한 질문을 했느냐면 누가 형제가 7이 아들이 7인데 형제가 7인데 큰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아들이 죽었다 이거예요. 유대인의 법에는 율법에는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아내와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계속 사는데 아들만 그 여자한테 가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이게 드라큘라 같은 여자인가 보죠. 그런 고약한 질문을 해놓고는 부활 때에는 누구의 남편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묻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도, 목사님, 이 다음 천국 가면 우리 남편 기억나요? 기억나서 뭐하게? 그냥 세상에 있는 동안 잘 살아요. 부활 때에 무슨 장가 시집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온전히 영원한 신랑 찾아서 남자나 여자나 다 여잔데, 다 신부인데. 특히 이금희 권사님이 한번 묻든가. 남편이 안 나오니까 걱정이 되는가 봐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리고 시집도 안 가고. 왜 그러냐면 다 천사와 같다. 천사처럼. 천사는 성별이 없잖아요. 성별이. 그렇지만 보통 천사하면 여성으로 이해하죠. 여자의 아름답게. 그러니까 신령한 나라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도들은 천사처럼 아름답고 다 모두가 다 신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잘 설명해 줍니다. 왜 그러느냐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한 이유로 이제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34절로 40절에 보면 율법사에게 천국 계명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율법에 대한 해석과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여기 한번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얼마나 야구르겠어요. 야, 그 사두개인이 가서 물어도, 서기관들이 가서 물어도, 바리새인들이 가서 물어도 예수님의 묻는 대답을 그들이 한 사람도 대답을 못했다더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한번 가서 묻지 하고 바리새인이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명답 아닙니까? 명답. 근데 보통 우리는 율법하면 괴로운 걸로 생각해요. 괴로워. 이 율법 그거 지키려면 억지로 지켜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되고 이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뭔가? 대답해 보실래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즐거운 일이 사랑하는 일이 제일 즐겁죠. 안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즐겁게 살라. 그게 천국이에요. 사랑하며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미워하며 사는 곳이 지옥이고. 간단하죠? 즐겁게 사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밥상 차리다가 남편 한번 미워해 보세요. 하루가 일과 완전히 잡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남편 사랑하는 마음 가져보세요. 그냥 하루가 즐겁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 미운 마음 한번 들어가면 집에도 들어가기 싫고 짜증나고 만사가 다 꼬이는 것 같고. 아내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즐겁죠. 인간 사이도 그런데 항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진 거 그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자식들이 부모 사랑하는 것이 즐겁듯이.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 강령이라는 말 하나 정리하고 가십시다.
6996페이지 중간쯤 보면 헬라 하나 나오죠. 거기가 강령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매달다, 그 다음 매달리다 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내용을 새로운 번역판인 바른 성경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의존해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강령이다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온갖 율법이 의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에 전부 다 매달려 있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다 이 말이죠. 사랑의 법.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계명이죠. 1계명서 4계명까지, 5계명서 6계명까지. 이건 하나님 사랑. 이건 인간, 이웃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하죠.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부모가 낳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죠. 형제 미워하면서 부모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 부모는 다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을 다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부모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아들이 미워하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형제를 미워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 말을 한마디로 주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3장. 지도자의 잘못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지도자들의 잘못. 지도자 첫째 잘못이 뭐냐? 23장 1절로 12절에 보면 잘못된 지도자를 경계하며 섬기는 자가 될 것을 가르칩니다. 너무 정말 찌르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려는 건 섬김받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남들이 나라를 섬겨주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받는 자가 우두머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장로, 목사라는 말은 거의 성경에 없어요. 그냥 다 장로라고 생각하고 교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그냥 목사와 교사 그러는데 돌보는 자와 교사 그걸 그렇게 번역을 해야 옳게 돼. 돌보는 자와 가르치는 자. 돌보는 자는 장로고 가르치는 자는 교사, 목사가 교사고 그게 가르치는 자, 돌보는 자와 교사, 가르치는 자 이게 정확한 거죠. 가르치는 것도 섬기는 거고 돌보는 것도 섬기는 거고. 근데 과거 소련 교육제도라는 건 완전히 정부의 신여를 만드는 것이 소련 교육제도입니다. 그리고 일본 교육도 마찬가지고 한 마리에 딱 놓고 교복 딱 입혀서 막 지소정연하게 차례 경계 하고 딱딱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사람을 기계 만들어서 이제 기득권주의자들이 하나의 신여로 쓰는. 이게 우리나라도 그거 아니에요? 서울대 다 공부시켜가지고 전부 정권의 신여 만들어 가잖아요. 나 잡아갈라. 사실이 그렇지 뭐예요. 교육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큰 도둑 놈은 전부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교회 교육은 그거 아닙니다. 섬겨야 돼요. 절대 피교육자 중심의 교육. 왜 피교육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한가? 이건 이제 교육자, 피교육자. 이건 성도거든요. 이건 교사고. 근데 교사가 성도를 섬기라고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은 가르쳐주라 이 말이에요. 길 잘못 가면 이리 가야 된다 하고 가서 손잡고 인도해 줘야 되고 저 모른다 하면 또 일러줘야 되고
배고프다 하면 밥 먹는데 가르쳐 줘야 되고. 그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 우리는 잘못된 문화 속에서 쩌들려가지고 선생하면 높은 사람, 지배하는 사람, 내 말 잘 들어야 되고, 선생 말을 잘 들어야 되는, 피교육자는 선생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아이가 필요할 때 공급해 주는 겁니다. 엄마 이게 뭐야? 그때가 찬스예요. 그냥 설거지 하던 거 딱 멈추고, 그래 그거 알고 싶어? 그냥 달라붙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야야 바빠, 나중에 딴 거 해. 이건 엉터리죠. 아기가 딱 자라면서 그때 요구할 때 정확하게 엄마 왜 먹고 자고 해. 그때 인문학 강의 다 해줘야 돼요. 그때. 아이고 그거 뭐하래요? 천만의 말씀. 근데 우리는 그 교육이라는 거는 이렇게 막 제도화 속에서 완전히 체계 잡아서 해나가는 거. 그게 빨리 우리 교회 이 교육도 아주 잔재 남아있잖아요. 잔재가. 그래서 난 늘 말하는 듯이 그래도 행정개혁, 재정개혁은 많이 됐는데 교육개혁이 제일 지금 부진하다.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육개혁이 제일 부진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또 쩌들린 대로 그렇게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풀어주고 각자 요구하는 대로 선생님들이 섬기면서 가르치는 애가 섬기면서 오밤중이라도 해달라면 오밤중이라도 해줘야 되고 두 사람이 해달라고 해도 두 사람이 해줘야 되고 10사람이 해달라고 해도 10사람이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요. 왜? 이 피교육자 성도의 중심 속에 성령이 갈급함을 줘요. 알고 싶어하는 갈급함을 줘요. 왜? 키우려고. 그때 질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가 가장 좋은 교육 기회다 하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지금 이것도 이미 과거에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해서 시작을 했지만은 화요일 날 한다더라 하니까 안 나가면 또 박 목사님 눈도장에서 빠지면 곤란하지. 이래서 만약에 오시다면 안 와도 돼요. 그거 이제 절대 다 안 하니까 안 오셔도 되고, 또 이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나는 수요일 날 4시에 하고 싶다 그러면 수요일 날 4시에 할 분 5분만, 4분, 두 분 이상만 모여도 내가 해줘요. 시간만 나면 내가 해드릴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체제개혁의 교육 개혁입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때로는 둘만 데리고 가서 가르쳐.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변화산에 가서는 셋만 데리고 가서 가르쳤잖아요. 12 다 데리고 가지고 셋만 데리고 가요. 또 때로는 막 많은 수만 군중 있는 데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자꾸 군림한다 이거죠. 위에서 군림하고, 그다음에 섬기는, 우리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1절로 7절에 보면 넘어가서 700페이지, 7000페이지.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위를 벌써 지적해 주죠. 행위를 경계하며 가르쳐 증거하신 내용인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라는 말은 율법을 펼치는, 자기는 굉장히 위대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는 영도자네요. 이스라엘 나라 영도자, 지도자. 이제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사람이 앉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섬기는 자가 올바른 지도자이다. 제가 유아학교 지금도 일주일에 1시간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박 강사가 날 비웃어요. 애들 강의하러 간다니까 내가 볼 때는 비웃는 것 같아. 그 꼬마 애들 뭐하러 갔는가 하고 비웃는 것 같아. 애들한테 나가요 그러는데도 내가 가면 나가요 그런다니까. 23장 13절로 22절 외식하는 지도자들을 저주하고 무지를 책망합니다. 무지한가. 외식하는 전부 잘난 척, 위대한 척, 똑똑한 척,
자기는 정말 거룩한 척, 바리새인들 전부 구약시대.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랑 똑같아요. 옛날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그 다음 넘어가서 23장 23절로 28절. 외식 및 불법이 심한 지도자를 저주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완전히 저주가 돼. 이게 바로 정권과 교권이죠. 그래서 지난주일인가 우리 김 목사님도 김경 목사님도 중국 교회가 지금이 가장 순수할 때다. 근데 만약에 중국 정부가 내가 예감을 하죠. 중국 정부에 앞으로 그 중국 지도자가 영특한 사람이 아마 등장을 하면 기독교 자유화 시킨다. 근데 그때가 좋은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중국 교회 위기예요. 왜 그러냐면 정권을 업으니까, 교권이 업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교권주의자들이 권력을 누려요. 정권을 얻고. 그게 마지막 나타날 짐승권세, 음녀권세와 같은 종자들이. 인간은 끝없이 그걸 유지해요. 끝없이 그걸 유지해요. 나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한동안은 했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계에 좀 나가는 사람 없나? 정계에 나가면, 한동안 정계에 나가면 어떻게 좀 선을 대가지고, 여기 어떻게 정말 신학대학을 인가를 내서 나는 못하지만 후배들이 활발하게 좀 대학을 경영하고 여기서 박사학위도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난 이제 후배들한테 하기 그렇게 되면 바로 성경신학은 위기다. 왜? 우리 차지가 안 돼요. 우리 차지가. 이제 권력 없고 힘 없고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다 해버리죠. 순수성이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저주해버려요. 가장 힘없고 나약한 때 같지만은 가장 강하고 힘 있는 때가 바로 그때다. 왜? 나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니까. 23장 29절로 36절. 의인을 죽이고 핍박할 자들을 저주로. 이 사람들이 의인 예수를 죽이고 저주할 자들이에요. 예수님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한없이 쳤다. 그리고 23장이 바로 저주의 장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저주의 장. 그 다음 23장 37절로 39절. 예루살렘이 의인을 죽임으로 황폐하여 버릴 것을 예언을 하죠. 너희들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주 70년 이때 다 주 70년에 이제 로마가 입성하고 113년입니까? 이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황폐해져서 다 회파돼 버리고 말이죠. 로마가 이제 주 70년에 입성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서 완전히 망하는 것은 113년인가 이때 예루살렘이 다 회파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음 시간 24장부터 24, 25, 26, 27, 28까지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장 꼭 읽고 오셔야 돼요. 오늘 물어봤으면 또 쓰겠는데 이거 다 못 듣는 사람 때문에 측은해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꼭 한번 읽고 오시면 제 강의가 훨씬 더 쉽게 들으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이 험악하고 사특한 세상에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에다가 더욱 선한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사오리까.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천국 생활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